2월 8일입니다.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인 이러하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다가와 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셨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아멘. 다른 복음서와 달리 아주 바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특히 전체 마가복음 주제라고 볼 수 있는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성을 강조해요. 그래서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사건들의 연속에서 부학대는 특히 그것이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과 병을 고치신 사건이 많이 나오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또 복음이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에서 예수님의 인성을 여기서 나타내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다 아우른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복음은 시작은 무슨 시작이냐 하면 역사의 어떤 새로운 시작도 의미하겠지만 여기서는 영적 차원에서 새로운 세계가 열려 신시대가 시작된다. 왜냐하면 구속사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인간을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시키는 그러한 시작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죠. 그러면서 바로 이제 세례자 요한 얘기를 시작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을 준비하는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새 요한이기 때문에 그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사람이다 하면서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보다 먼저 심부름꾼 이제 내 사자를 보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내 길을 닦을 것이다. 무엇으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갖고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그리고 또 세례를 주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 사건이 그 당시로서는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례 요한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죠.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었다. 이 옷차림은 그 당시에 광야에서 살아가는 유목민들의 자세인데 이 낙타 털옷이 비싼 옷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이 입는 옷이고 그래서 허리에 가죽띠를 꼭 띠어야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입니다. 먹는 음식은 뭐냐? 메뚜기, 그 다음에 들꿀, 이것도 역시 광야에서 참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그런 메뚜기. 메뚜기는 또 레위기 11장 22절에서도 먹을 수 있는 곤충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례요한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자로서 당연히 그것을 먹을 수 있죠. 들꿀도 자기가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따기만 하면 먹는 거니까
쉽게 있으면 쉽게 따르는 거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먹고 살았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얼마나 참 철저하게 절제하면서 금욕생활을 했던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은 바로 누구를 연상시키느냐 하니까 엘리야를 연상시키는데 말라기 4장 5절을 보게 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렇게 성취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제 선포합니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하고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고 오실 예수님을 높이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데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입니다. 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회개의 세례를 말하는데 또 눈으로 보이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자기는 베풀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성령의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것은 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통해서 각자의 심령의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 사건으로 이제 가시화되었고 나타났고 계속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내려오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벌어지죠. 두 번째 사건이 세례를 받으세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인, 죄인들이 회개하는 것을 표적으로 이제 세례를 주는 건데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 그것은 바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당신은 죄인과 당신을 동일시하시는, 그러면서 이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로마서 6장을 보게 되면 우리도 세례 받을 때 예수님과 같이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물 들어가면 죽는 것이고 나오면 사는 것이다. 부활하는 것이다. 그랬죠. 우리 자신이 죽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살아나는 그것을 보여준다 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죄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인과 완전히 동일시 되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사건을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늘이 갈라지고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는 음성이 들려와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완전히 시장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성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라고 하면서 이 구속사역은 성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덧입어서 오늘도 넉넉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